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바치리라. 모두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구주의 사랑, 구주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기름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멋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기름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왕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기름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주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기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곤독여주면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구세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능가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능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이기겠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소서. 정치를 안정시켜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통찰력과 예견력을 더하여 주시고 도덕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건강으로 복 내려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2025년도 마지막이 때에 지난날의 부족함을 되돌아봅니다. 욕심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수하게 하심으로 겸손을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시밭길을 걷게 하심으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지난날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수고하는 사역자와 봉사자를 다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간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그 주간 중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매우 소중한 기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 침례 요한이 미리 광야에 나가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며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잘 자라서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승계하기만 하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삶으로 평생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 지위, 권세, 가문, 평탄한 삶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침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어느 곳에 출장하려고 하면 저리대가 먼저 앞서 나가서 길을 평평하게 하고 편안히 가도록 거친 땅을 고르고 파진 웅덩이를 메우고 조금 높은 곳은 깎아내렸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들을 메우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4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은 사람의 마음,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불순종, 불신앙,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다 내버리고 바르게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바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 정결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방향을 바꿔가는 것처럼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완전히 돌이켜서 새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크고 작은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그 길을 반복해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잘못했지 후회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될 텐데 고개를 저어보다가 다시 또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밤낮 욕하고 싸우던 사람이 욕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변화된 마음입니다.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저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 베드로의 설교 듣고 회개하고 남자 어른만 3,000명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달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일으킨 것은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한 부흥운동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명문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그런 엘리트인데 늘 그는 교만했습니다. 내가 못 살고 못 배운 너희 나라 와서 병을 고쳐준다는 이런 교만을 갖고 와서 선교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쳐줘도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03년에 중교선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합니다. 내 교만을 회개합니다 할 때 선교사들이 다 통일자복하고 원산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 부흥의 물결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1903년 부흥운동이나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으로 시작해서 한국 전체를 변화시킨 놀라운 은혜의 성령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잘못과 교만과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길을 바르게 하고 나가서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는 움푹 패여 있어서 마차나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로 심령이 골짜기같이 파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패인 자리가 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의 없이 자라나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납니다. 밤낮 술주정하고 와서 아이들을 때린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평생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사업이 망하고 어려워진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떨어져서 혼자 낙심해 있어서 그런 경험, 여러 가지 일로 실패했던 경험, 이것들이 마음에 온갖 상처를 만들고 마음을 움푹 파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파인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받고 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모든 병원에 있는 환자 수를 합친 수만큼 정신병원에 환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미국 전체 병원에 1,000만 명이 입원했다고 하면 1,000만 명이 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붙잡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의 상처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그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 즉시 85% 이상이 정신병원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나 깨나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미움, 절망,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욕심, 의심, 방황, 게으름, 슬픔, 염려, 근심, 열등감, 외로움으로
파여진 골짜기들이 주의 사랑으로 메꿔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골짜기로 움푹 패여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이 파여진 골짜기가 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가능케 우리를 바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건져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들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만날 때 공허와 허탈감의 골짜기가 만족함과 평안의 평안으로 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골짜기가 감사함으로 메꿔지고 절망의 골짜기가 희망으로 메꿔지는 것입니다. 불신의 골짜기는 믿음으로 메꿔지고 부정적인 골짜기는 긍정의 신앙으로 메꿔지는 것입니다. 미움의 골짜기는 사랑과 용서로 메꿔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실패의 골짜기는 결국 성공으로 은혜로 메꿔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게 패인 골짜기가 예수의 사랑으로 메워지고 사랑의 주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바르게 되고 골짜기가 메꿔진 다음 그 다음 모든 산들이 낮아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모든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이 모든 산은 모든 인간이 예의 없이 다 갖고 있는 교만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우리를 완전한 절망으로 죄의 노예로 우리를 붙들어 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산이 낮아지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낮추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이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좀 더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좀 더 배웠다고 해서 권력의 자리로 올라갔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 이거 모두가 교만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평하고 함부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교만의 산들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심각한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경고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장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은 초신자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 자아가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재직을 임명받고 난 후에 내가 계급장을 달았다고 생각해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면 이것이 바로 교회에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회의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자기 주장에 관찰되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회의장에 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1등 장로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조영희 목사님 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당회를 열 때 소리 지르고 싸우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아멘으로 다 잘 통과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산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중심의 교만의 산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심을 본받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교만의 산을 깎아내릴 때, 평지로 만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이 돈이 교만의 산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많이 배우고 너희들은 배운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또 교만의 산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고집세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그 자아, 고집에 교만의 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도 고집을 꼽지 못한다. 누구는 곱슬모래 옥류의 최씨라 그러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 말이고, 어쨌건 엄청나게 고집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산을 깎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의 교만의 산을 깎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큰일을 했다 하는 공로를 내서는 공로의 교만의 산을 깎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거에서 제일 열심히라고 하는 그러한 내 자랑의 교만의 산도 깎아놔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낮아져야 합니다. 평신도보다 우리 집사님보다 안수사님과 권사님이, 안수사님과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장로님보다 우리 주의 종들이 더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침례요한의 고백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나는 존재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만 정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언제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 찾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져 섬기면 그 은혜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이웃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나타난, 교회사에 나타난 가장 겸손한 종이었던 우리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 이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도 겸손의 모습을 얘기할 때, 교회 화합을 얘기할 때 늘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모악산 아래 특별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두 사람이 이 교회를 잘 섬겨서 세워진 교회인데, 조덕삼 장로님은 부친을 따라 금광 채취를 위해서 평양에서 금산으로 이주하면서 금산의 자리를 잡아 광산업, 과수원, 마방, 이 마방이라는 것이 그 당시 말이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말들이 와서 머물며 쉬었다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것이고 또 여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방을 운영하는 그 지역 유지였고, 이자익 목사님은 경상남도 남해 산마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친척집을 갔다가 요것저것 육지를 떠돌다가 김제에 정착하게 되었고 도덕삼 장로의 마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남장로교 소속 데이트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김제 올 때마다 이 마방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상과 마방을 관리하는 일꾼이었던 이자익 두 사람이 모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데이트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야 되니까, 그동안 내가 교회를 비울 때는 두 분이 교회를 잘 맡아서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는데, 이 영수는 교회 살림 행정을 도맡아 하고 목사님, 장로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요즘 그 없어진 직분인데 그런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역할도 하고 교회 장로 역할도 하는 분이 영수이신데, 이 두 분 중에 설교는 이자익 영수가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데이트 선교사님 빌 때마다 자주 설교를 했는데, 1908년에 이제 세례교연이 30명에서 넘어가면서 장로를 뽑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금상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을 때 모든 건축업을 다 내서 교회를 건축한 이 조덕삼 영수가 장로님 될 줄 알았습니다. 교회 부흥에 가장 헌신하고 있었고 그 지역의 사회적 유지였고, 또 이자익 영수보다 12살 연상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투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자익 영수가 더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술렁거렸습니다. 이거 마방 주인이고 이 교회를 지어서 헌납한 이 지역 유지인 영수, 조덕상 영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게 됐으니 큰일 났다 수근수근거리니까, 그때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교회 장로가 피택돼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는 피택 장로를 섬길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2년 연하인, 또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집의 일꾼이었던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됐는데, 이렇게 선뜻 나서서 여러분 큰일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소문이 나서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영수도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데이트 선교사의 선교 보고에 따르면 교회가 세워지고 분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산교회는 오히려 섬기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 선교복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에 교회가 깨집니다. 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고 모든 교회 비용을 다 내고 헌신한 분이 무시가 됐다 그래서 그걸 지지하는 분이 아마 교회를 깨고 났으면 3분의 2가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본을 보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당신은 주의종으로 주님 일을 하시오. 그래서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보내서 학비, 생활비 모든 걸 다 보내서 장학기금을 보내서 목사가 되게 만들었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로 초청돼서 이분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11개 교회를 세우고 한국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당선되고 대전 신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영입하는 등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그 겸손과 훌륭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을 뿐 아니라 교회 부흥에 큰 이바지를 하였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명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장로, 국회의원 등을 배출합니다. 특별히 손자 조세형 장로는 10대,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과 일본 대사를 한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훌륭한 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조덕삼 영수의 입장이면 어땠을까요? 12년 연하에 또 자기가 주인으로 있는 집에 일꾼이 먼저 장로님이 됐을 때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고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잘 섬기고 나중에 또 목사님으로 모셔갖고 평생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 이와 같은 훌륭한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다스리려고만 하고 내 주장만 했던 이러한 연약한 저들의 모습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모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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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들의 고지가 교만과 불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물을 용서하여 주시오.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오늘 허전한 죄보다 들어 은혜롭게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질은 높은 산들이 깎아 낮아지고 펴진 골짜기들이 죄산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바르지 못했던 모습이 바르게 되는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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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깨뜨려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 내게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주님 저를 궁일하게 해주시고 궁일하게 해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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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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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저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며 영광 주기 여러분을 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아픔과 상처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문제와 손을 가져오신 분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과거의 나의 실패,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의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목숨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너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어려운 모든 우리 중소상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영광 존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분은 소변이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가면 한참 기다려야만 소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변을 잘 나오게 만들어 주셨고요. 심한 우울증으로 또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고 밤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심장이 자꾸 쪼이고 아픈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다리의 통증이 심해서 관절의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하는 분을 치료하고 계시고, 할머님이신데 이 기관지천식으로 너무 고통당하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로 송사를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차라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마무리 시켜준다고 하셨으므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기부와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을 성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 외쳐라.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 외쳐라. 높은 산에 올라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깨어라 주 오시었네.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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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시었네.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나타나셨네 너희에게 나타나셨네 너희에게 나타나셨네 주 영광 주 영광 주 영광 주 영광 너희에게 나타나셨네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선교헌금, 심장병원 헌금 여러 모양으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만복을 내려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에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만히도 또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 오심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